출애굽기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막의 건축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그들 스스로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이 31장이 나옵니다. 무엇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야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떤 공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정극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라는 이런 문장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의 전환을 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31장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고, 성막을 왜 세웁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있고,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서신 증거의 돌판이다. 이 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12절을 시작합니다. 여하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그 내용의 새로운 전환을 말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11절 하반절에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기술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지 브살렛이 우리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꽝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훌도 사람 이름이고 우리도 사람 이름이고 브살렐도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브살렛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친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훌이 누굽니까? 모세를 다 보좌했던 아론과 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훌은 유다 지파입니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강해를 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은 새로운 내용으로서의 전환을 시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훌은 아말렉과의 전투 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자, 그러니까 항상 2인자로서 리더를 잘 보좌했던 자가 유다지파 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자로 유명한 해막 기술자 브살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브살렐의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 제가 보세요. 훌의 아들이 우리였고 우리의 아들이 브살렐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살렐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로서 자기 아버지는 우리였는데 이 훌과 더불어서 이 가문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훌의 손자 브살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을 너무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조국이라는 장관을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 지명하여 불렀다는 지금 조국 사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와 대통령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이 주종관계가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브살렐과의 관계가 아주 유대관계, 아주 절절한 유대관계에 있는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절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냐 하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교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의 인격입니다. 그 개인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품,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공교한 재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브살렐을 도왔던 또 한 사람의 기술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이걸 번역해서 말하면 오홀리압은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오직 성전밖에 몰랐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브살렐, 오홀리압. 여러분과 제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막 그 자체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재주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브살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성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몸이 쇠약할 정도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12살 때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홀리압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예수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브살렐이라는 이런 말의 의미와 오홀리압이라는 이런 말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돈독한 유대관계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막을 왜 만들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안식일 앞에 안식일을 수식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 없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주일, 그 주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안식일입니다. 지키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가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그렇게 하면 사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최초의 사인,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알면서 말 안 하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최초의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할례였습니다. 두 번째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는 것이 두 번째의 표징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사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듣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가 나라는 자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일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되도록이면 새가족이 많이 없으면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면서 식사 잘하시라고 고맙다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어제도 교육관 2층에 먼저 올라가니까 갑자기 우리 마집사님 딸이 저를 보자마자, 그놈이 참 이쁘잖아요, 그죠? 보자마자 목사님 왜 주일날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갑자기 왜 주일날 당연히 교회를 와야지. 그런데 마집사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집사님 네 분이, 한소연 집사님 이분이 명절이나 이렇게 가면 어제같이 마지막 날이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두 분한테 드렸어요. 이제 아버님이 개척도 하셨다고 하면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아버님의 사역은 아버님의 사역이고 두 분의 사역은 두 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지킨 거예요. 자기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는 순간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교회 오라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아,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는 일이나 특별하게 선교하는 일이 아니면 본교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본교회에 세례를 받고 축도를 받고 여기 성찬을 받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사인, 우리의 표징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달란트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능력과 내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정도로 신앙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홀리압처럼 성막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항상 성전에서의 삶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성막을 왜 건축하는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안식일을 대대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표징이다, 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성막과 예배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원리라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쌓인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두 정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만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1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가문 사이에 대도로 지킬 표징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노회하는 부서회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신임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 힘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대 자자손손의 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와 손들에게 부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